오후 시간에는 이게 성경의 인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리암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 성경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여인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읽었던 이제 미리암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라합, 드보라, 한나, 룻 뭐 이런 여인들이 이제 수많은 여인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여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의 누이, 모세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리암은 이제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겠는데요. 미리암은 민수기 26장 한번 보시죠. 좀 뒤로 넘기셔서요.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59절 보겠습니다.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레위의 딸 요게벳인데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낳았더라. 그녀가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아므람에게 낳았더라. 여기 이제 그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이 여기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지금 이제 그 레위 지파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므람의 아버지는 이제 누구냐면은 이제 고핫이에요. 고핫. 그리고 고핫의 아버지가 레위거든요. 레위인데 그리고 부인 요게벳은 아버지가 이제 레위입니다. 레위. 그러니까 이제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딸이 할아버지의 딸과 이제 그 자신의 아버지하고 남매지간이죠.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고모예요, 고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므람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이제 고모하고 결혼한 겁니다. 고모. 이제 좀 나이 차이가 이제 좀 많이 나지 않는 그 고모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자녀를 아론과 모세 그리고 이제 미리암을 이제 두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미리암은 성경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최초의 여대언자입니다. 여대언자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믿음과 이 영성이 뛰어난 여인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여성 지도자로 이제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출애굽을 했던 그 상황을 보시게 되면 여성이 나서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리암의 경우는 참 총명했고 이게 용기도 있었고 특별히 또 찬양도 이렇게 열심히 했었던 그런 이제 인물이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을 이제 보시게 되면 모세의 이제 누이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모세의 누이가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2장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등장하는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한 명령을 이제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수장시키라고 이제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론은 모세의 이제 형입니다. 형인데 모세하고 나이 차이가 이제 3살이었죠. 3살. 이 아론 때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법이었는데 모세 때에 와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법이 이제 있었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이제 나일강에 이제 수장시키라 하는 명령이 이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그 모세 부모님이죠. 그런 시점에서 모세가 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를 이렇게 태어난 모세를 보니까 도저히 이제 그 파라오의 명령을 이제 수행할 수가 없어서 3개월 동안 숨겨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나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도달하게 되어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그 띄우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에 이제 모세를 집어 넣어서 이제 이 나일강 부둰가 그 사이에다가 이제 그 상자를 이제 놓아주게 되는데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이제 파라오의 공주 외동딸이죠. 외동딸이 등장을 해서 이 부둰가에서 이제 울고 있는 이 모세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미리암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제 미리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세의 이제 누이로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멀찌감치 서서 이제 자신의 동생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지켜보게 되는데 마침 이제 파라오의 공주가 이제 이렇게 목욕하러 나왔다가 자신의 동생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가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 때를 놓치지 않고 미리암은 그 파라오 공주에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아기가 너무 애처롭게 우니까 이제 유모를 제가 연결시켜 드리니까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그 파라오의 공주가 당장 이제 데려오라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이제 그 누구를 데려가냐면 바로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이제 데려가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어머니의 손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이제 구출을 받아서 자기 이제 부모에게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살릴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 바로 미리암이 한 거예요. 미리암이 이제 없었더라면 아마 이제 모세는 버려지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와는 전혀 상관없는 민족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장을 했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게 되면 많은 여성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그 히브리 산파들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죠. 십부아와 이제 부아 이제 두 명의 산파 이야기. 이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여인 두 명의 산파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이 그 모세를 집안에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숨겨서 키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유모의 자격으로 또 이 모세를 교육시켰던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파라오의 공주가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추정하기로는 이제 하셉수트로 이제 이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파라오가 됐던 이집트에서 여성 파라오가 됐던 유일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제 하셉수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역사가들은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요게벳과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세 남매죠. 이 아론, 미리암, 아론 그리고 모세 이 세 명의 그 삼남매가 굉장히 그 이 출애굽의 주역으로 이렇게 부상하게 됩니다. 예. 이 세 명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 명의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탈출하는 데까지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출애굽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남매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있고요. 미가서 6장 4절에서도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이집트에서 이제 이 종으로 살았던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구출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 남매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리암은요 여성 지도자로서 이렇게 그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미리암의 이름이 이제 최초로 등장하는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의 이름이 최초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한 15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자기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미리암의 이름이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성 지도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손에 작은 북을 이렇게 잡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이 미리암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연출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장면이 이제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이제 지나는데 뒤따라서 이제 이집트 군사들이 또 추격을 하게 되죠. 예,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강을 이제 바다를 건너고 한 복판에 나와 있던 이집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이제 원위치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집트 군사들이 물의 수장이 되는 그 사건이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역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강 저편에서 바다 저편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모세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모세의 노래에 화답해서 이 미리암이 또 이제 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북소리에 맞춰서 작은 북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미리암이 굉장히 아주 그 여대언자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여성들, 그 이스라엘의 여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가르치는 역할도 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춤과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는 연상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참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성경의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노랫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그 표현 자체가 이렇게 시적이고 또 이렇게 또 춤을 좋아하고 춤을 춘다고 해서 지금 오늘날의 어떤 이런 댄스가 아니고 이렇게 그 손과 손을 맞잡고 박자에 맞춰서 앞으로 나갔다가 또 뒤로 나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나갔다가 우리 이제 옛날 보면 강강수월래 아시나요? 강강수월래와 같이 이렇게 빙빙빙빙 돌기도 하고 또 박자에 맞춰서 앞으로 세 발자국 나갔다가 뒤로 또 세 발자국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규칙적인 이런 그 이 춤을 추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요즘에는 많이 또 이렇게 변질되긴 했지만 이게 춤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굉장히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큰 기적을 바라보고 이제 모세와 미리암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사건을 볼 텐데요. 좀 이제 이 내용은 좀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참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참 이렇게 좀 여성 지도자로서 최초의 여성 지도자로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이 그 마지막이 미리암의 마지막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읽었던 민수기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미리암이 참 그 이 안타까운 그 실패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서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외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이유가 뭐냐? 그 모세를 이제 대적을 한 거예요. 모색을 대적한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리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총명하고 또 참 믿음도 좋고 또 이게 춤도 잘 추고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지혜도 높았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모세하고는 좀 나이 차이가 좀 있었겠죠. 예, 지금 이제 그 어린 모세를 이제 강가에 버렸을 때 이게 멀리서 지켜보고 공주에게 그 이렇게 조언을 할 정도로 아마 그 10여 년 이상 차이 나지 않았을까 2, 3년 정도 연배가 차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이때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고 아론의 나이는 83세가 되고요. 미리암의 나이는 90세가 좀 넘은 나이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많게는 뭐 100세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미리암 입장에서 이제 어쨌든 모세의 어떤 그 지도 노력으로 이렇게 이제 홍해를 이제 통과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모세가 이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이게 처음에 사명을 받을 때부터 자기는 목소리가 조금 좀 이렇게 어눌하고요. 좀 뭐 자꾸 이제 뺐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미리암의 눈에도 아마 이제 동일한 모습이 좀 보였을 겁니다. 아무리 이제 동생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고 나오지만 좀 뭔가 좀 어설프고 저 왜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미리암 입장에서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론 형이지 아론인데 아론 같은 경우도 3살 위잖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막내 동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나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론과 미리암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건데 나이로 봐서는 이제 연배죠. 네, 미리암과 아론이. 그리고 아론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세의 대언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이 되고 모세에게 전달된 이 말씀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꼭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되어야 되느냐? 우리도 스피커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건데 나도 대언자다. 이제 이 미리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론도 굳이 그 모세의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직접 받으면 되지. 꼭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할 이게 불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진행되는 일들이 좀 이제 그 부정적인 여론을 많이 또 수렴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막내 동생이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데 우리가 좀 나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하나님한테 직접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결정적인 그 빌미를 지금 제공한 게 뭐냐 이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장 1절에 보시면 그 결정적인 그 근거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왜 비방을 했냐? 그 결정적인 요인이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이스라엘 여인도 많이 세고 셌는데. 제가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저기 에티오피아 여인하고 그 흑인 여인하고 결혼하냐 지금. 아마 이제 요 때가 지금 그 원래 부인이 누구였죠? 모세의 원부인 십보라. 예, 원부인 십보라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아마 십보라가 이제 뭐 죽었든가 뭐 이제 이렇게 새롭게 결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놓였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에티오피아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할 수 있냐. 도대체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가 그 이스라엘 여인하고 우리 그 같은 혈연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그 이제 불만을 갖게 되고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비방까지 하게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미리암과 아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순서도 또 중요한 거죠. 미리암과 아론. 그래서 이 주도적인 역할, 이 비방을 하는 주도적인 역할이 누가 했느냐 하는 거죠. 누가 했을까요? 미리암이 나선 거예요. 미리암이 먼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동조를 한 거죠. 맞아. 맞아. 이제 이렇게 동조를 하는 상황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하셨어요. 예, 금지하셨는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사실 이제 금지한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이 모세가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이제 이 미리암과 아론이 제시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정서상, 이스라엘의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비방을 지금 하게 되는 이 일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이것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진짜 이유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이유. 이 속내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것이 이제 분명하게 정서상 안 맞는다 생각을 했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표면적인 이유를 이제 나타냈지만 진짜 이유는 2절에 있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제 우리 그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그 모세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스피커가 돼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그 동안에 불편했던 속내가 이렇게 푹 이제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된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과 모세 이제 그 아론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세와 이제 동등한 지위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세의 이렇게 어떤 그 수반하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이렇게 주도적인 그런 동등한 그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에 세워진 이제 그 목회자 같은 경우에도 완전해서 쓴 게 아니거든요. 완전해서 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결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그 목회자의 어떤 권위를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무조건 목회자의 말에는 100%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너무 이렇게 그 이제 어떤 목회자의 지위를 악용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그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입장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목사나 성도나 이제 똑같으니까 이제 뭐 서로 뭐 대등한 거 아니냐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목사가 접근해야 될 입장이 있고 성도들이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대등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이제 이것을 근거로 군림하는 빙고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요, 성도들은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목사와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또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그 비방과 미리암과 아론이 가졌던 이 그 불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이제 내리시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겠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또 특이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민수기를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여기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더라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온유하기 때문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그 온유하다 이 얘기를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생뚱맞은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온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냐 하는 것은, 이제 온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모세도 결함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런 뜻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이게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야생마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최소한도 지금 이제 40년 동안 지금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모세가 굉장히 40세 때에는 거칠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패가지고 살인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아주 고집이 이렇게 또 세고 이렇게 좀 아주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다듬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듬어진 그 모세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기간 동안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이제 되었음을 여기서 이제 언급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다 부르는 거예요.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사람을 이제 다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회중의 성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해 보시면 또 두 사람만 따로 이렇게 또 불러요. 이때는 아론과 이제 미리암을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고, 이제 이번에 부르는 순서는 어떻게 돼요? 아론과 미리암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또 앞세우는 장면이 여기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판단을 내리시기를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냐면, 모세의 입장을 이제 여기서 변호를 하나님께서 이제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 주시게 되고요. 모세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게 되는 장면이 6절 7절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수많은 대언자들이 있지만 이 대언자들은 꿈과 이런 환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세의 경우는 특별하다. 지금 내가 모세하고는 직접 대화한다는 거예요. 직접 대화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특별한 관계를 이제 언급을 해주시면서 모세는 그럴 만한 이 자격이 있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로 이 모세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여기서 이제 발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면서 이제 미리암에게 나병을 이제 걸리게 이렇게 만들게 합니다. 아론에게는 이제 징계는 직접적인 징계는 내리지 않으셨고요. 이 주도적인 이 그 비방을 했었던 미리암에게 이제 나병 환자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이제 아론이 본 거죠. 아론이 보고서 이 즉시로 이제 아론은 자기의 뜻을 이제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제 이 미리암의 이 잘못된 행동, 이 죄악된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아론이 모세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 우리의 죄악된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을 이 나병에서 고쳐줄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미리암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이제 여기서 범한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미리암의 삶을 보시게 되면 모세의 누이로서, 찬양 인도자로서, 여성 지도자로서 아주 훌륭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제 이 한 가지 실수가 이제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도정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정한 것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아론의 그 부탁을 들은 모세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1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 미리암의 그 나병을 고쳐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즉시 이 미리암의 이 나병을 고쳐 주셔요. 모세의 말을 듣고 고쳐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단서를 하나 이제 정합니다. 이 나병은 고쳐주긴 하되 이 미리암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서 7일간 머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도록 이렇게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범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위치를 이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진영 밖에 격리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신세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미리암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미리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게 되고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이제 미리암의 죽음이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요. 이렇게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여성 지도자로 활동했지만 이 자신의 어떤 그 지나친 이런 야심 이런 것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교훈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목사는 또 이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쪽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이 권위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리암은 이제 자신은 여성 지도자로서 지금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위치 그것을 이제 잘 또 이렇게 분수를 지켰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 나서려고 하는 문제가 이제 있어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의 어떤 실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사역에서 또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그 분수 이것은 위치 이것은 또 이제 분명하게 지켜야 됨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현재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화려했고 아무리 화려한 경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의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 부분에 얽매이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스스로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넘어질 것을 항상 이렇게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이렇게 또 성공을 자랑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질 것을 주의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리암의 경우는 이제 안타깝게도 요 한순간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333페이지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 그러니까 현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서로 날마다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왜냐하면 서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잘못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자리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권면해주는 일을 이제 여기서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임수를 통해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이제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항상 보면은 우리는 이 죄의 속임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붙들어주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이렇게 삐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삐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는 일을 서로 감당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남매는 출애굽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는 그런 자리에 항상 우리가 놓여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